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관계적인 존재예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만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운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부브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1923년에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만남을 통해서 열려지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면 인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리적인 과학의 힘에 의해서 아주 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AI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은 발음도 힘드네요. 그냥 조금 쉽게 R 로봇, AI 로봇은 그 자율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조작하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뭘 입력하다가 하는데, 그 AI 로봇이 그 박사를 자기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박사를 찔러가지고 아주 큰 위험에 처했어요. 예?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예? 여러분, 인간이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보고 거리를 재고 걸어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뭔가를 입력하다가 하여튼 그것이 그 과학자를 찔러가지고 거의 중상을 입혔어요. 중상인지 경상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의 심각한 위기에 신음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부부에 의하면 인간의 위기의 근원이 나와 그것의 지배 아래 신음하면서 너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의 경우에 있어서 영원한 너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회복은 나와 너의 만남에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나와 너의 이 만남이 회복될 때,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될 때 인간다운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다운 삶의 온전한 회복은 영원한 너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만남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만남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궁극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죠.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이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선교회로, 목장으로 묶여서 서로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죠. 만남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남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에서 아름다움과 감격과 기쁨과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서 알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나서 만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깨지고 만남이 깨어지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이 다섯 명이 있고 현지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생활하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삶과 인간관계에서 심한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그 소망이 없던 여인이, 기쁨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에요.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그렇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었어요.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만남을 통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하와와 뱀의 만남입니다. 인류 역사를 어둠과 불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락을 팔고 역사의 죄를 짓는 불행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악한 죄인 바나바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불행한 만남, 이런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고통받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요즘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한 분야도 아니고 정말 밝고 아름다움이 없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인간은 만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또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3년도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까? 뭔가 불만족이 있습니까?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고난을 주님이 함께 체휼하시면서 함께 느끼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내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 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또는 헨. 그런데 이 두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모두 카리스로 번역이 됐어요.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 또는 기쁨 또는 호의, 선물, 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카리스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로 번역되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카리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또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카리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용서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용서의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교회에서 섬김을 위한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아니죠. 이거 의무로 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드로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왕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왕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장소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막이었죠. 그 성막에서 성막 안에 보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연락하셨다고 하는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시연소 내지는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속죄소에 1년에 한 차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의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연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연소가 되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죄소가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두 천사가 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거기가 시은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실 때 응답이 왔어요. 어디에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시온소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시온소 개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시온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온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시온소 개념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했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생명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항상 희비가 갈리잖아요. 희비가 갈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늘 좋아 보입니까? 항상 좋잖아요. 그죠? 항상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데 저도 들어가다 그냥 이 계단에서 여기서 미끄러졌다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사실은 여기 나올 때 깁스를 사실 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래도 찔록찔록 하면서 나오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거 벗어놓고 나왔어요. 이제 물론 다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그거 한 달 내내 절대 잠잘 시간 외에는 벗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나았고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폼 좀 잡으려고 풀어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없었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취업의 문제로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고 싶지만 슬픔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희망으로 살고 싶지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병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눕고 앉는 것을 아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시고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일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살기를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들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거 놓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놓치시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슬픈 얼굴로 나왔으면 기쁜 얼굴에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나왔으면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왔으면 소원 성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듣게 되고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왔던 여러분, 앞으로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감사함을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